출애굽기 39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 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대제사장 에봇과 흉패를 떠받치고 있는, 에봇과 흉패 아래에 있는 그 겉옷, 그리고 27절부터는 속옷에 대한 규정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봇과 흉패였던 받침옷이 되는 이 청색 옷이다.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로는 발목까지 오는 긴 옷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재질은 우리로 따지면 모시옷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발목까지 오는 긴 청색 모시 겉옷에 성류 한 번, 금방울 한 번, 성류 한 번, 금방울 한 번,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수가 놓여져 있고 매듭이 지어져 있고, 또 그 깃마다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제 주위에 깃을 달아서 주위 구멍, 모든 구멍마다 깃을 짜 넣어서 잘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라고 전체적으로 내용이 되어 있죠. 또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때 달려진 금방울의 숫자가 몇 개냐라고 봤을 때 36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72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성류와 금방울 이 두 개를 합치면 72개, 분리하면 36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방울은 72개 정도가 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금방울이 달려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소리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제사장 옷을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은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그 금방울 소리가 날 때에 내가 그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죠. 이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한글에는 표현되지 않는 히브리의 가장 기본적인 용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거나 우리나라를 보면 1인칭 단수가 주어예요. 나는으로부터 다 시작하죠. I am부터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는 1인칭 단수가 기본이 되는 문법이 아니고 3인칭 단수, 특히 우리에게 없는 성, 단어이다 여성형이니 남성형이니 성이 또 이제 독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데는 있는데 3인칭 단수
남성형이 모든 문장, 문법, 단어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자체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3인칭 남성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안 하셨다가 히브리어를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히브리어에는 또 현재, 미래, 과거형이 없어요. 구태여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완료태냐 미완료태냐 이 구분만 있어요. 완료태는 했냐, 미완료태는 할 거냐. 이것이 모든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히브리어의 모든 기본은 하나님이 3인칭 남성 단수인 하나님께서 했냐 할 거냐, 이걸 중심으로 모든 언어를 구성해요. 모든 언어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고체계 자체가 3인칭 남성 단수인 하나님이 할 거냐 했냐, 이걸 중심으로 히브리어의 모든 사고체제는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제사장의 방울 소리로 보면, 그 소리로 인하여서 내가 그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의 사고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예요. 근데 사람 중심의 사고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방울 소리로 인하여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가늠한다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소리가 나지 않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함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 대제사장을 끌어낼 수 있는 발목에 줄을 매달고 심지어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은 그가 누구이고 또 무슨 일을 하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의 다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께 나타내는 일이었고, 그 일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석류와 금방울과 청색 옷을 입고 이렇게 내 앞에 나아오라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색 옷을 입고, 청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색깔의 의미보다 중요한 건 단색 청색 옷을 입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에 석류가 이스라엘의 아가서에도 나오고 하는데, 석류가 상징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말하거든요. 다산 내지는 풍성한 열매. 그러니 대제사장으로서 행하는 일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도하는 마음과, 또 금방울로 딸랑딸랑 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이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풍성한 열매를 거둬지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살아있다 하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 모든 삶을 살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게 하는, 그래서 그 생명이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때때로 말이나 우리가 연약해서 사라지고 내가 뽐내는 일이 된다든지,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든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깔보는 일이 된다든지, 비교하는 일이 된다든지, 겉으로는 영적인 일을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즉 육적인 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겉옷은 단단히 우리의 마음을 다시 늘 확인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여야 하는 일들을 여러분 사람의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몸가짐을, 우리의 마음가짐을 늘 단단히 해 주셔야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나 실상은 육적인 일과 사람의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속옷에 대한 이야기고 또 속옷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속옷과 또 관과 속바지와 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7절 속옷에 대한 이야기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그랬습니다. 속옷, 하나님께서 속바지도 다음 절에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제사장으로서의 직능을 수행할 때에 여러분 제단이 이렇게 흙으로 좀 이렇게 불을 떼야 되니까 흙으로 좀 둔턱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번제단을 이렇게 쌓았으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단 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하체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28절에도 출애굽기죠 28장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속옷을 입는 것은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어요. 일상복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속옷과 속바지를 지어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하체가 드러나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되어져야 할 예배의 그거를 흐트러버리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로 말미암으로든 다른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할 예배를 우리가 깨어뜨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옷차림에서부터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 정말 좋은 옷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썬데이 드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 가장 필요에 따라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은 못할 경우도 있지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늘 예배 때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야하거나 하는 그런 옷으로 막 예를 들어 심지어 어떤 브랜드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도록 이러한 것들을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연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예배 가운데 어떤 브랜드가 막 이렇게 눈에 자꾸만 들어오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좋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깨끗하고 정갈하고 좋은 옷을 입되 내 어떤 몸 옷차림이나 내 들고 다니는 소품이라 그러나요?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배를 집중하는 데에 방해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오늘 교회 주보에도 좋은 광고가 나갔던데 꼭 요즘은 11시 30분 정도만 되면 방역당국에서 문자를 보낸다면서요. 그래서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있거나 끄지 아니하면 꼭 11시 30분만 되면 이렇게 방역 관련해서 문자가 와서 그 핸드폰을 꺼달라라고 하는 주보 광고가 이렇게 오늘 광고에 실려 있던데 참 좋은 광고예요. 왜냐 그런 것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할 예배를 그 핸드폰 소리들이 깨기 때문이에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관점, 집중이 이 속옷을 입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에게 속옷을 입어서 예배에 집중하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속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안 입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는 바지 이러니까. 그러나 비슷한 정신이 우리 가운데 적용돼야 할 비슷한 정신은 여러 가지 아직도 있다.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로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관이나 속바지도 마찬가지고 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에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29절 가는 배에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속옷과 관과 속바지와 띠를 만드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관에는 특별한 장치 하나를 더 붙이라고 말씀하세요. 3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30절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중요하니까 순금으로 만들라 그러고 그곳에 케도시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순금으로 된 패를 관 이마에 붙이고 일을 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순금패를 이마에 붙이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데모를 하시는 분들이 이마에 띠를 하고 글자를 새기는 거라든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계급장을 이마에 단다든지 우리가 어떤 모자를 쓰면 야구 선수들 보세요. 나를 상징하고 나의 팀을 상징하는 모자를 이마에 단다든지 여러분 우리 이마에 무엇을 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며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것이 이마에 패를 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케도시라 히브리식으로는 아도나이라 불러야 되겠고 케도시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를 이마에 붙이고 금으로 된 그 관에 붙이고 관으로 만들어 관에다 그 순금으로 된 패를 붙이고 이 모든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라고 하면 이 일을 행하는 동기도 이 일을 행하는 모든 과정도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이 여호와께 성결하도록 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케도시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의 예배와 봉사와 또 공예배에서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이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사장의 옷과 관련된 주님의 지시였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옷과 관련되어져서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도 31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오죠. 26절에도 나와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제사장의 의복과 관련된 문단에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매우 강조한다는 거예요. 왜 특별히 다른 것도 물론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제사장의 옷과 관련되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7번이나 썼을까요? 또 7번이네요. 7호의 의미를 아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를?
제사장의 옷을 말이에요. 옷이 왜 특별히 중요했을까요? 입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모든 걸 대표하는 한 단어,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봉사하시기를 원해요. 그뿐이겠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출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설거지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이마에 떡하니 붙이고 말이에요. 살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제사장 옷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셨으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우리도 이러한 관심 가운데에 나를 잘 여러분 가다듬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오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도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결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일천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